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1절로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봉독한 말씀에 함께 묵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단어와 구절들을 생각해 보고 가장 크게는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나실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 장마가 지나가고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는 좀 서늘해서 긴팔 소매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무성했던 그런 그 푸르름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이제 가을의 색깔들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이제 한 보름여 지나면 추석인데 그때쯤에는 가을의 색깔이 가득하겠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보고 싶은 많은 그 구절들, 단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 이야기하게 하고 오늘 핵심 묵상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나오지요. 40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던 그 기간이 기껏해야 몇 년 혹은 10수년에 불과했어요. 17년, 18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깊은 영적 무지와 어둠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데에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캐션 마크를 달고 그 다음 또 주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40년을 보내겠을 어느 날 단지파 소라 마을에 불임 여성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그는 누구냐? 남편 이름이 마누아예요. 마누아의 부인 한 여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한 거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이거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신들과 대항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13장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미리 땡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기묘자.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장차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게 바로 그 이름을 기묘자요 모사라 할 거다. 여기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결론할 수가 있어요. 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혹 나타나셨고 왕래하셨던 그분은 그 이름을 기묘자로 가지셨던 바로 우리에게 오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왕래하셨던 그분이 마침내 친히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랬어요. 13장 5절 또 7절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나시린이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차별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사사들은요, 대개가 다 그들의 생애의 어느 한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됩니다만은 지금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이 아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사사로 세우시게 되는 것이 이전의 사사들과 그 등장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사사가 또 있죠. 누구예요? 사무엘의 그 출생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 한나도 불임 여성이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오늘의 그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이 나시린으로서 그 아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당부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무엘도 우리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나시린으로 태어나셨지요. 그렇죠? 지금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직접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자렛 마을에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나시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의 나시린 또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누구? 세례 요한도 역시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시린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나시린 가운데는 이처럼 뭐 삼손이나 또 사무엘이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역사의 목적을 위해서 태중에서부터 준비되어진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 자기 어떤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 마치 나시린처럼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나시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중간에 나시린으로서의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시린 제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나시린적인 헌신으로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제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나시린적인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져야 될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뒤에는 마노아 부부에게 나신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수태고지 하면서 주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금기사항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당시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요, 가나안족들은요, 이 포도주와 독주를 포금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요, 이런 포도주나 독주를 포금하여 먹노하게 되고 나가면 그릇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이런 점에서 금지사항을 주의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던 날, 레위기 8장인가 9장에 나오죠. 그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불에 살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성소에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뭘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가나안족들과 같이 그렇게 너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포도주나 독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께 향한 맑은 정신을 잃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태교에 대한 주의사항을 이렇게 주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는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명령은 또 왜 나올까요? 당시 가나안 족들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 그들은요,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여기서 삭도를 대지 말라 한 것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게, 구분되게 살아야 될 것을 일어날 말씀 속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너는 할 거 없이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다 우리는 자신감이 없고 부족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참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출발인가 하면요, 구별시킨다, 구분한다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나안 문화로부터 구별되고 가나안족들의 그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 것은 오늘 또한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세속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또 생각해보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제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태어날 아기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 부인이요, 참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남편 마노아에게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태어나게 하신 이 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평시에 마음에 참 하나님께 향한 소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물론 저 역시 침묵 기도를 저는 많이 하는데요, 때로는 목소리로 기도할 필요도 있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침묵기도로 또 때로는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를 울려서 소리내야 하는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서 적용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6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마노아의 부인이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이 중대한 수태고지 곧 태어날 나시인으로 태어날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블레셋의 손에서 저들을 건지리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남편의 협력을 얻어 함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 마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노아가 기도하게 되지고, 두 번째는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밭으로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누구예요?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부부를 놓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것이죠.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할 것이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리 어떤 한쪽에 신령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부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제가 정말 가장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말씀은요, 첫 번째 언급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간이나 그렇게 압제를 당하며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런 40년의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40년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함으로 40년간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매일 내렸던 만나와 또는 메추라와 반석의 샘물과 또 매일 그들의 가는 앞길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눈으로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눈으로 보고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들의 40년 잃어버린 세월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적인 역사를 잃지 않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 지금 출애굽하여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정착을 해가는 동안에 사사시대 후반기로 들어가면 이처럼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압제당하게 넘겨줄 만큼 그렇게 어두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시기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것도 바로 이때 이 40년 잃어버린 세월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세대에 대해서 영적 무지와 암흑에 빠진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기 위해서 바로 애굽에서 압제를 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단지파 소라 마을에 살던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젠가 한 1년 동안 방치했던 밭에 가서 다시 밭을 경쟁해 보려고 보니까 막 그동안에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자라고 막 긴풀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그거 제가 다 낫으로 변해고 꽃갱이로 쪼아먹으면서 밭 대략적으로만 제가 정리했습니다만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뭘 생각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람 마음 안에 두신 그의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버려지면 아주 다시 회복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심령, 영혼의 생명의 영혼 교제를 위한 영혼을,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 이 정말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이 조금 소원해지고 또 이렇게 좀 이런 기간이 올해 벌써 2년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이나 사사시대 후반기에 들어가 사사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40년 들어가는 세월이 그냥 있는 다 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시에 내 영혼의 관리를 마치 우리 그 정혼을 관리하듯이 내 영혼의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입다 사사와 그리고 세 명의 사사가 더 지나간 후에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40년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악으로 행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직접 한 어린아기를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아기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리고 사사시대 후반기로 들어가 블레셋의 40년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며 신음할 때에 한 어린아기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걸 통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에 개입하신 것처럼 신약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에 찾아오셨던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한 어린아기로 태어나시는 이 깊은 구속의 은총 가운데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이 주님 앞에,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은 아니지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나시린적인 삶을, 헌신을 주님께 드려 영적인 제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노아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나시린 아기처럼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속받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